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길 걷고 내일도 또 복된 주일날 준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9월 17일입니다. 토요 영상 예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람인지라 작은 일 때문에 흔들리고 한마디 말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복을 보지 못하며 작은 일로 인하여 불안하며 염려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애썼지만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서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이것저것 감추며 감싸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면 아픈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솔직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서게 해주소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온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57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57장, 새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로마서 마무리하게 되네요.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25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함께 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도 묵상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후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가르쳐 또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읽었는데 14장, 어제 여러분 묵상한 14장에서 바울은 조금 소극적인 조건으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넘어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됨의 모범을 통해서 교훈하는데, 1절 다시 읽는데 제가 3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팍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 하나됨의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는데, 한 3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목사님 내 코도 석자인데 나도 힘든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라라고 바울은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라, 힘써라. 2절과 3절입니다. 역시 세번역 성경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갈수록 더합니다. 더 큰 숙제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유익을 희생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해주길 원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이 신앙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 좀 하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죠. 저 하늘 영광을 내다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삶, 그 삶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한 입을 갖기를 힘쓰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뜻을 갖고 같은 한 마음을 갖고 한 입을 가져라. 자,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건 뭐니 해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 것 기억하기 원합니다. 뇌출혈로 몸의 반쪽을 쓰지 못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의학적으로 몸이 회복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런 몸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말하면 성도님들이 다 옵니다. 그 말에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우리들도 평소에 저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정도로 감격스럽다면, 몸이 건강한 우리들, 또 마음대로 다니고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하나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 바꾸시려고 이 땅에 우리 안에 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비우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건 종교라고 합니다. 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그저 마음만 비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이전 것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마음이 바뀐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려고 애쓰지만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일터에 이런저런 갈등, 다툼들이 생기는데 하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상대에게 까칠합니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대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말을 말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 때에 그 상담 전문가 되신 사모님 한 분이 강사로 오시셔서 또 강의 중에 간증을 하셨답니다. 남편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잔소리를 하셨답니다. 사모님 나름대로 또 뭐 상담 전문가니 또 목사님이 또 좀 그래 보였나 보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남편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무슨 교인들을 상담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에 대해서 가르쳤느냐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목사님이 다 아멘 크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또 가르칠 때에 주님이 강조하셨던 많은 덕목 가운데 또 제자다운 삶의 태도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즉 살아가는 얘기죠.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 인내와 또 뭐라고요? 위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고백?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잘 고백하지 않는데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들도 사람 만날 때마다 인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아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모님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매우 비판적이셨습니다. 오늘 사모님 얘기 많이 하네. 사모님은 누구를 비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아내가 그 사모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아내를 섭섭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오후에 잠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큰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가 도대체 아내를 섭섭하게 했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목사님께서 아주 많이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교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로를 기쁘게 해라, 애써라, 노력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지려고 애를 써라. 또 하나 마지막에 하는데 서로 수용하는 태로, 성경 표현을 말하면 받아주라. 서로를 받아주라. 수용하는 태도를 갖기에 애써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읽어야 되는데 7절은 못 읽었네요.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좀. 서로 받아주면 좀 살아가라고 말씀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왜 용납하는 게 중요할까요? 왜 서로를 용납하는 게 받아주는 게 좋을까요? 그건 상대를 수용해야 교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를 받아주지 않으면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4장에서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형제를 판단하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이래 저래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안 들려올까요? 어떻게라도 들려오고 어떻게라도 전해지는데 상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겁니다.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왜 생깁니까? 기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으면 저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잘 해야 되겠지만은 목사가 부족하고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더 못해, 어느 권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못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래,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데 왜 못할까? 다 상처로 남고 관계에 벽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는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으니 다른 사람도 조건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탕자를 받아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탕자가 날아가가지고 재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껴안잖아요. 조건 없이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것도 아닌데 그 아들 향해 아버지가 야, 너 그럴 줄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 기대를 저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아들을 받아 주십니다.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한다면 변화를 먼저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민혜숙이라고 하는 분이 신앙시를 하나 쓰신 게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좀 쉬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가까이 접근해 오는데 상대방을 향해 까칠하게 비판하고 높은 기대치만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니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상대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도 모두 다 인내와 위로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인생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말씀들을 꼭 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끝까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자란 겁족함을 참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오클랜드 연합감리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인하여 견고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관계 속에 복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뜻에 차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교회의 모습과 또 모든 교우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며 정말 은혜 안에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자들을 세워주고 받아주는 복된 관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간이지만 주를 닮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님 은혜 넘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도 인내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건강하게 지나시고요. 내일 주의 날입니다. 우리 성전을 찾고 또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